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 성가대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주 예전하고는 다른 화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지리 대학교와 일산대학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친목을 나누는 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교를 길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안 내요. 네. 그래서 제목을 본받는 신앙,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단순한 내용, 아마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 이미 무슨 말을 할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새로운 그런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왜 할까? 왜 합니까? 쉽게 배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이 본받는 신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본받는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 또 큰 실패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그런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이 본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스스로 좀 꺼려하고 회피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지나간 옛 삶의 한 방식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본받을 어떤 대상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도 나한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받는다는 것, 오늘처럼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선택의 영역이 넓혀지는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존중을 받는 이런 시대에 누구를 도대체 본받고 살아야 할까? 이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존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삶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어느 한 곳에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나를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누구를 내가 본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한테 답으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회피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된다고 나한테도 답이 될 수 있을까? 여전한 그런 회의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이런 목회사에게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신앙이 갖는 의미를 더 묻게 되고 특별히 이 신앙의 특성과 의미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간단한 일은 아니죠.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앙의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갖는 특성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나 혼자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신앙의 모델을 내 안에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에 다가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요동하고 있는 삶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는 신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뒤따라오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그들을 본받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벤치마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어떤 획일적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 주변에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이 서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로 혼란도 느껴지죠.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람이 준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깊이를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보다도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삶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본받고 그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대목, 그것은 그는 유대교의 신앙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으로 회심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이란 얘기죠.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맛보게 될까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역경 속에서 이런저런 실패를 겪으면서 후에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값지게 이루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사람, 그런데 무슨 계기로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왔을까?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바울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봤기에 이런 회심을 하게 됐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대목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 곤궁과 신앙적인 어떤 흔들림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그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곧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그는, 회심을 한 이후에도 그는 끝없는 삶의 요동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저는 바로 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본받는 삶의 중요성이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실존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신앙의 본받음을 우리가 뒤따르게 될 때, 그때 그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교회에 준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맥락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 자랑의 맥락 속에서 그런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끝없는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졌을까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더 강한 자가 되려 하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그런 걸 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평소에는 이런 자기 자랑을 매우 경계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보면서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 안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말이 6절 이하에 나오는 아볼로와의 좋은 사역을 이루었다든지 혹은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고난의 상황, 그 속에서 견뎠던 그의 선교의 헌신적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에 많은 증인도 있고 훌륭한 스승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복음의 깊이에 들어갔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에 들어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려움을 짊어지고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 서서 조롱과 모욕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감히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자랑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크게 보면 그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예수님이 전해줬던 복음의 깊이 속에서 삶의 새로운 차원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이렇게 그가 내세우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사실, 그는 신앙의 실패 경험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매우 요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데 그 대상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움과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책방에 가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반추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를 책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눈에 요즘 많이 들어오는 책 가운데 그런 종류의 책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설명하고 그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신앙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책들이 요즘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큰 혼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귀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 내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름대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데 이상하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야 할 대상이 아닌 자기만의 이상한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받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로부터 나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결코 절망할 수 없고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어떤 정황에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분만큼 어려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외로운 상황에 처해도 그분만큼 외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모든 인간이 겪는 가장 낮은 가장 처참한 삶의 상황을 넘어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차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때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연세에 있어서 이런 물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자유의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교수님도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 그것은 그가 가진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이 된 사람, 그는 예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고 사십니까? 이 물음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물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드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 이 물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저는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귀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요동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받을 귀한 스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안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생각하지만 잊고 살았던 이 귀한 진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롭게 살아 우리 삶 속에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